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절제의 영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민감하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한다거나 부를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기도,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이미 백만장자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은 늘 부스러기만 줍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웃,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백만장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축복을 담기 원한다면 백만장자의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수십억 원이 생긴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백만장자의 훈련은 단돈 1,000원, 10,000원을 다룰 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부터 절제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백만장자가 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돈 1,000원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수십억 원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매님들을 보면 수중에 10만 원만 생겨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쇼핑몰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 가게의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위기양양하게 문을 엽니다. 고작 10만 원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손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든 써서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축복에는 그에 합당한 절제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기 어떤 자매님이 아름다운 붉은 셔츠를 입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정말 멋진 옷입니다. 제가 그 자매님에게 다가가 자매님, 그 붉은 셔츠는 별로네요. 파란색이 더 어울려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남의 소유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두고 하나님, 이번 달엔 이 돈으로 먼저 할 일이 있어서 11조는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첫 번째 원칙부터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헌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저축입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정 금액을 떼어 따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은행에 저축을 하든 집에 돼지 저금통을 마련하든 상관없습니다. 절제와 계획 없이는 결코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필요와 욕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욕망은 그 이상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최신 유행의 옷을 사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즐거움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계획되어야 합니다. 좋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음 달에도 월급을 받고 다른 수입도 생긴다면 나를 위해 멋진 셔츠 한 벌을 사야지. 이것이 바로 계획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마치 원수처럼 다룹니다. 5만 원만 생겨도 그 돈을 살해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오늘 안에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하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심지어 가족을 돕는 선한 일조차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조카가 와서 용돈을 달라고 주고 다른 친척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주는 식으로는 절대 재정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노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느냐? 당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원천, 즉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온 복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손에 들고 축복을 선포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던 재정의 길을 여시고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고 증식과 번성이 일어날 곳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의 전, 바로 이곳뿐입니다. 아멘. 절제는 단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우리의 시간과 성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암살자 중 하나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의미 없는 전화통화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2시에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잠이 안 와서 전화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잠까지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일수록 더욱 절제가 필요합니다. 밤 10시, 11시가 넘어서까지 통화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것은 죄의 냄새를 풍기는 행동이 아닐까요?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죄가 다가오는 것을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당신의 약혼자는 밤 10시가 되면 당신이 기도하거나 내일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절제를 명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의 남편은 이쪽 소파에, 아내는 저쪽 소파에 앉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은 의미 없이 큰 소리로 켜져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흐릅니다. 이런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견고한 부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볼까요? 어느 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졸음이 쏟아질 때가 되어서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든 사이 남편은 거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질서와 산만함 속에서 어떻게 가정의 틈타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식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식사 시간이 되면 각자 자기 접시에 음식을 담아 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식탁에 둘러앉기는 하지만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지혜였던 밥상머리 교육은 사라지고 가족 간의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위대함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제 삶에 부과하는 모든 절제와 훈련을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 밤새워 책을 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위대함은 오직 이 고통스러운 절제를 통해서만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신문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 기사를 읽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통을 피하고 잠을 더 자고 희생을 거부한다면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다른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관객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운명론으로 가득 찬 비전을 경계하십시오. 즉,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저 멀리서 인사만 하는 사이로 남겨두십시오. 제가 청중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남성분들에게만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신실하고 정숙한 여성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께 신실하셨습니다. 제 누이들도 그들의 남편에게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신실한 여자를 만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믿음은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실한 남자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한 자매님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모험가들만 만나왔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남자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외도를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은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오직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지워지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상처받은 그 자매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하고 신실한 형제가 나타나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녀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를 덮어줄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믿는다면 당신과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는 저주와 실패의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의 승리를 명하노라. 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저 견뎌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포한다. 내 삶의 새로운 승리를, 내 삶의 새로운 축복의 옷을,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세월 동안 도둑맞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되찾을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기록되었으되 나는 번성하고 형통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손은 걸식하는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